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려고 그 영이신 그 천지의 창조주, 무한한 능력이 많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따가 사라지는 하찮은 이 흙으로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려고. 부모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정말 경이스러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판받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삶이 최선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여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죄악이 넘치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채 방황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신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최신 정보를. 여러분, 이 러시아하고 이 제국주의 이 일본이 전쟁에서 싸웠을 때 다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이 이겼어요. 왜 이긴 줄 아세요? 모든 정보를 파악한 유대인이 이 전쟁 자금을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묵사발 내는 거예요. 정보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다. 너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 아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 고쳤다고요? 그보다 핵심은요, 5,000명을 먹인 기적보다 더 핵심은요, 12명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할 제자를 양육하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중심의 교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경험하였기에 그의 인생을 이 일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들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속이고 속게 만드는 거짓된 종교들이 있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를 속이는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 습관에 푹 빠져서 거짓을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린 지식도 없잖아요. 우리는 열정도 없잖아요. 또 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설득시킬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뻔히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그들이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우리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 이렇게 뒤로 낮아빠지면 습관으로 사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습관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항상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놀랄 일들만 생겨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이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다시 한번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네,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어떤 수식어인가요? 나사렛. 나사렛은 초소망루라는 뜻을 가진 이 성읍이에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24km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곳은 이 평야 앞에 있는 산 언덕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래편에 있는 평야에서는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많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농사를 일구어도 어떤 공장을 일구어도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빼앗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잘것없는 지역 출신 예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로마, 다메섹 그런 출신들에 비하면 깡촌, 시골 중에서도 깡촌, 아주 형편없는 이런 지역 출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죠. 내가 뭘 하겠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역 출신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펼치셨다. 이 말을 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건 어리건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시는 분이 왜 많아요? 어제 뭐 하셨어요? 네? 따라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8절 또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느냐? 따라할까요? 내 본성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내 본성이요, 돌아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어딘가를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누군가를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직장 가보세요. 매일같이 상사 만나야 되고 매일같이 동료들 또 부하들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또 집에, 목사님 난 집에 있는데요. 아니 집에만 있다고 아무도 안 만나나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 있어도요. 제가 지난번에 박문경 원사님 집에 방문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진 가르치면서 여기 이 사진이요. 내가 매일같이 보면서 정태선 목사님한테 인사해요. 대화 나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있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을 거실을 돌아다니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침대 밑에는 이 앨범 사진이 한 권씩 있어요. 자녀들이 딱 요양원에 이제 모시다 놓고 그 다음에 앨범 사진 한 장 딱 드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봐요. 겉에 침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머리가 허해요.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젊은 남자가 있어요. 멋진 여성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좋아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침대에서 꼼짝도 않고 지내셔도 젊은 시절 어린 자녀를 키우던 그 시절, 그 추억의 시절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두루두루 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여전히 그놈이 그놈으로 남고요. 내가 만났고 내가 또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여전히 그놈으로, 나쁜 놈으로 남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말 듣지 않는 그 부하가 그냥 나쁜 놈으로 남는 것이고, 나를 속이고 나의 이 업적을 뺏어가는 이 상사가 여전히 나쁜 그놈으로 남는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남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요, 지난 나의 삶에 대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인생 하늘에 계신 분이 인정해 주어야 내가 이 지금 요단강 건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부군, 우리 김승기 집사님 임종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설교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 있게 사셨다.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참 잘 사셨다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때 김순기 집사님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이처럼 내 몸으로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요. 온갖 좋다는 이런 세계 관광 다 돌아다니고 내 생각으로 두루다니고 내 추억 속으로 쉬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모든 삶들이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을 고생했잖아요. 아니, 죽을 뻔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해석,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둘째로 다시 한번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 충만 받아라, 또 성령 기름 받아야 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래야, 따라할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상하면
그 선한 일 멈춥니다. 내 인격으로 기분 좋아서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중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내 기분이나 내 형편에 따라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면 선을 멈추지 않고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선을 행하되 내가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 그거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은요, 아유, 이번에도 도와줘야지. 에이, 내가 이번에도 또 참아야지. 또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여기까지야. 딱 절제를 해도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도와줄 수 없어. 욕먹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너 선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되 절제하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돕지 않는 것이 선인 줄 서로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알면 나를 안 도와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히 여기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많이 도움받았다. 이제는 아니구나. 딱 내려놓을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제 다투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마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요? 누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네 눈치챌 수 있을까요? 누가 마귀에게 눌려 이기지 못하는 사람 도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다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다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38절의 맥락을 보면 누가 마귀를 눈치채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네 마귀를 눌러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사업에서 실패했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임하는 그 능력, 도둑과 같아서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는 그 마귀, 사기꾼과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그 마귀, 내 삶과 내 조상의 삶을 모두 알고 있는 그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마귀는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마귀는요, 우리 고조, 증조 다 그분들이 존재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내력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후손들을 속여먹는다고요. 누가 이 마귀를 감히 이겨낼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하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똑똑한 하와에게 이 거짓된 정보를 진짜로 믿게끔 속이잖아요. 마귀는 이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왕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바로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배웠는데 예수님 옆에서 배웠던 이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마귀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림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가룟 유다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았는데 내가 뭐라고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성령의 사람은 이 영인, 이 마귀의 말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이고 마귀에게 묵인 비참한 인생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잡힐 것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부학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렇게 드나드는 곳이지만 특별히 이 부학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상의 골짜기가 아닙니까? 우상의 골짜기예요. 이런 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안 돼요. 오직 기도와 말씀, 이거 외에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도 없고 마귀를 무찌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부학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아, 이 부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세웠다,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우리 부학교회로 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도에 전념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퀴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변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이 땅의 욕심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인격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능으로 채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내 마음은 평안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이 사역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실에 근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근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실과 진리는 같은 듯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에 근거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에 근거하면 그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사실에 근거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에 근거하면 나를 욕하고 내 오른뺨을 치고 내 옷을 빼앗아가도 나는 그에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에 근거한 삶이에요. 사실에 근거하면 내가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한 것이 옳아요. 그러나 진리에 근거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의 이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근거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여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정이 쪼개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성도들조차도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 생활하다 보니 교회를 나뉘고 있어요. 쫓아내고 있어요. 품어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 상처받고 이 한국 교회가 이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로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만은 사실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기억하십니까? 이 부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헌신 후에 그들의 주머니에 빈털터리가 되는 그 사실에 휘둘려서 헌금의 일부를 휘둘리고 빼돌리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 행동했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마저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도 역시 사람입니다. 성도도 역시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실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여 움직일 것인지, 진리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10,000가지 이 능력들이, 은사들이 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마귀에게 눌려 사는 비참한 인생길,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엎드리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과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묶인 일을 구해줄 수 있는 10,000가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